네, 오늘 아침에는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지난주에 간략하게 전해드렸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게 어디 나가서 뭐 성적인 타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렇게 지칭하면서 인간이 가지는 욕구들을 겸손으로 바꾸면 좋겠다.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정의를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코람 데오라고 좀 제목을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제 코람 데오 이게 사실 영어는 아니지만 이 코람 데오라는 이 용어는요, 장 칼뱅 그러니까 존 칼빈이 평생토록 가지고 간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리라. 결국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뒤에 말을 제가 붙였습니다. 칼빈은 그런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쩌라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오늘 누군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하면서 말씀의 뜻을 따라갈 때에 겸손해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라. 제가 레위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멀리 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더 거룩한 쪽으로 더 사랑의 쪽으로 기울어지라 그런 이야기. 제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지난주에 자빠져도 하나님 쪽을 향해서 자빠져라. 수구초심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우는 자기가 태어난 구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습니다. 죽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넘어져도 하나님 쪽을 향해서 넘어지자. 두 번째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주 앞에서 낮추라.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신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야고보서를 처음 서두에 시작하면서부터 말 하나, 말 둘, 말 셋 이렇게 말 원, 말 투, 말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1절, 12절의 이야기는 여전히 말투. 이 말투라는 얘기는 내가 무슨 지방 사투리를 쓰는 이런 말투의 의미가 아니고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의미. 그래서 존재 밝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결정하고 내 입에서 딱 떨어지는 언어가 되면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누구를 향해서 나 너 미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다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런 말의 내용의 존재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누가 했느냐? 김 집사가 나 밉다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밝힘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데 11절 1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비방하지 말아라. 여러분,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헬라 용어로는요 카타랄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카타랄레오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대화하는 상대방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다. 비방한다라는 말. 그래서 이 말을 좀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험담한다. 아니면 헐뜯는다라는 말. 비방한다는 말이 험담하고 헐뜯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험담을 저는 잘 못하지만 영어로 백바이터, 뒤에서 물고 뜯는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그 말의 내용에도 존재 밝힘이 없고 그 말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존재 밝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뒤에서 안 보는 데서 얘기를 하니까 비방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헐뜯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헐뜯다라는 말은요 국어 사전적으로 헐다와 뜯다 이 두 개가 합쳐진 합성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다 이렇게 세워놓은 명예와 권세와 건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헐고 뜯는다는 게 무너뜨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방을 하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은.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11절에서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비방하지 마라. 왜 비방하지 말라고 할까? 험담할 수 있는, 우리 험담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예? 남의 말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모여 앉아가지고 집사님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목사 있잖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어요. 아유 벌써 12시네. 조금만 더 하다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남의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욕하고 비방하는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왜 비방하지 말라고 할까? 사실 정답은 말씀드렸어요. 모든 인간관계를 허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허물어지기 때문에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더 중요한 문제는 비방을 할 때는요, 비방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뭐가 있다? 판단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래서 안 돼. 이미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그렇게 해? 그러면 망할 거야. 이미 내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멸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그분이시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비방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판단해 버리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진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할 일인데 내가 판단을 하면, 판단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는 일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왜 판단까지 내가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판단의 책임은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걸 다 형성해 놓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 또는 멸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시면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다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요,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러 가면서 12사람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와서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에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산지가 어떠며 성이 어떠며 평지가 어떠며 사람들이 어떠며 과일들이 어떠며 어느 지방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다 돌아보고 와서 우리 백성들에게, 그 60만 대군인 그 모든 백성들에게, 야, 그 땅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땅이더라,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다, 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땅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땅이구나, 이것을 확신시켜 줘야 되는데, 갔다 온 10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갔다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그 땅에 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네피림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보니까 메뚜기 같아.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 이 말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히 시켜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10사람이 얘기하는 그 내용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는 그 내용은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고, 그 네피림, 아니 그렇게 큰 거인들이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10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가면 안 돼, 우리는 가면 다 죽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가 쭉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서로 비방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8절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가 이야기한 것들 다 들었다. 그 다 들었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광야에서 안 나왔으면 죽었으면,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아니야,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방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요, 20세 미만 60만 3,550명이 나온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미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아주 멋진 예화를 하나 기록합니다. 그 예화의 내용이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내용. 그 13절부터 소개되는 이 내용은요, 그냥 삶을 흐지부지 산 사람도 아니고, 뭐 성공을 못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건실한 사람이에요. 건실한 사람. 근데 이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의 상술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상술이 좋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그 마을에 들어갈까 그러면 오케이, 웰컴, 언제든지 환영하고, 오는 대로 시민권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말하는 어떤 한 사람이라는 어떤 유대인입니다.
아주 사업 수완이 좋은 어떤 한 사람이 한 도시를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있다가 호주 멜번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한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유하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좀 남겨야 되겠다. 언제 출발할 거냐? 오늘도 좋고 적어도 내일 출발하겠다. 아주 잘 오거나이즈 한 거잖아요. 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정도 계획 세우면 시시한 계획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어떤 도시, 영국의 버킹엄 궁 안에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독일 함부르크를 가든지 거기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좀 얻어야 되겠다. 언제 출발하지?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정확하게 잘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안을 들여다보시고 오늘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렇게 참 잘 계획되었다. 참 잘 세웠다 계획을.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는 오늘 밤에 죽을 것 같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참 인생 설계를 잘했다. 참 잘 계획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 오늘 밤에 죽을 것 같구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자기가 잘 지었던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던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타작을 하면 수확을 하면 엄청나게 많겠구나.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곡식을 곡간 안에 가득 모아놓고 내 영혼아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어 드렸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네가 죽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인생의 설계도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나의 인생의 청사진은 뭐냐? 그걸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질. 여러분 이 상인은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이 친구는 내 생명에 관한 한 전혀 생각지 않아. 건강하니까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하는 것마다 성공했으니까 또 다음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뜬하게 성공하고 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게만 생각했지 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실수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호주 멜번에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게 없네요. 그래서 식당이나 하나 하랍니다. 돈 다 까먹기 전에. 그 식당 찾아가지고 하나 한다고 하십시다. 보통 우리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언제 개업한다고 준비 다 해놓고 목사님 우리 식당 개업할 건데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결정하는 이 뜻이 누구의 뜻이냐? 오늘 15절 보시면 이렇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거기에서 말하는 주의 뜻이 누구 뜻이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했던 그 뜻이 정말 주님의 뜻이었던가 아니면 내 뜻이었던가.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내가 돈 더 까먹기 전에 그래도 식당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자식 새끼들 공부시켜야지. 그래 이게 주님의 뜻이면 될 거야. 그리고 목사님 불러서 개업 기도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그게 누구의 뜻이냐?
거기에 함께 기도하는 목사의 기도 내용의 뜻은 누구의 뜻이냐? 우리가 이거 실수 굉장히 많이 하지 않냐고. 주님의 뜻이면. 여러분, 주님의 뜻이면 아프리카 선교도 가실 것 같습니까? 거기 가면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다 계획해놓고 내가 이렇게 A부터 Z까지 다 해놓고 하나님 시작합니다. 그러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다. 그 뜻이 누구의 뜻이냐? 네가 계획을 잘 세웠다. 내가 보니 정말 잘 세웠다. 그런데 네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생명 아니냐? 내가 거두어 가면.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받았다는 하나님의 뜻이 A인데, A.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셨다. 그건 A라는 생각이 왔는데 막상 그 A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가 생각한 게 A냐? 아닌데 내 생각은 K인데.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A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 뜻은 K야. 여러분, A라는 생각과 K라는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지만 거기에는 분쟁은 없습니다. 화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안 가도 거기는 평화가 있어요. 이 말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평화롭게 살고 예수를 믿어도 평화롭게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세상에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다 평안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평안하고 믿지 않는다고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하지 않아도 평화합니다. 너 왜 나 뜻대로 안 살아?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진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그 안에 평화는 존재합니다.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분쟁이 일어나느냐라. 야고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디에서 분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K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나의 생각인 A를 K로 바꾸지 못하면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K였다면 나도 할 수만 있으면 그 K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구했으면 얻었을 텐데 하나님은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K였는데 나는 원하는 것이 A였다. 그러니 받을 못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주셔도 그게 다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주일을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까? 헌금을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을 안 섬긴 적이 있습니까? 이웃 사랑을 안 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왜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왜 물도 없는 이곳에 끌고 왔습니까?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왜 고기 안 줍니까? 그 불평과 불만, 그 비방.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다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음식 줄게.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맞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시점에 오면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해서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쓰면 좋아질 텐데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건 뭡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이 사람은, 근데 나는 뭡니까? 여기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1166쪽입니다. 1166쪽. 좀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166쪽 에스겔서 13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다 찾으셨습니까? 에스겔서 성경책 거의 중간쯤을 탁 넘기면 나올 것 같은데 1166쪽 6절 7절 13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있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나 이렇게 해야 돼.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래?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방이다라는 비방, 허탄한 말이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16절에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도다.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지만은 지금도 그 허탄한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허탄한 말, 험담하는 말,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 똑같은 것. 우리가 이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되면 그 말, 하나님이 말하시지 않은 것을 말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시편 3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말해버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될 언어의 중요성, 이 말의 중요성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존재 밝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재 밝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속에서 이미 판단하고 이미 결정하고 형성된 결과들이 내 입을 통해서 말이라는 것으로 툭 떨어지면 아하, 그 말이 어떤 것인가라는 존재를 밝혀내게 되고 그것을 누가 말했느냐라는 것을 밝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야 하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시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나 개인의
설교자 한 개인의 목소리로 들려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운반하는 책임자로서 잘 운반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항상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무게예요.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예.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뭐 소위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대로 치는 소리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지는지 몰라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텐데 나 인간의 한 개인의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인간의 말이 되어서는 아니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쭉 다 전체를 묶어서 중간에 물론 그런즉 그러므로 몇 번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욕구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또 욕심과 이런 것들.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따른다. 그 따라야 하는 줄을 알고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야고보서의 주제는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치 아니한다면 그것은 여기에 죄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네 식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뜻이 맞지 않아도 싸울 일은 없어요. 그냥 당신은 당신 뜻대로 나는 나 대로 가면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싸울 일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각계전투해도 평화는 있어요. 싸울 일은 없어요. 엄마 나는 오늘 놀러 갈 거야. 딸은 놀러 가고 아들은 뭐 골프 치러 가고 아빠는 어디로 가고 엄마는 어디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에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 엄마의 뜻, 아들, 딸의 뜻을 하나로 맞추려고 하니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아빠 나 싫어요. 나 그거 안 할래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뜻을 하나로 맞추는 일이 화목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과 화목은 틀립니다. 아버지 골프 치고 엄마는 춤추러 가도 화평이 할 수 있어요. 화평합니다. 왜? 싸울 일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골프 치고 춤추고 들어와서 당신 그러면 내 책임 맞춰. 당신 나한테 맞춰. 이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함께 맞출 때 일어나는 것이 화목입니다. 화평은 뜻이 안 맞아도 화평할 수 있어요. 미국 뜻과 오스트랄리아 뜻이 안 맞아도 전쟁 안 할 수 있어요. 화평해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뜻을 하나로 맞출 때 일어나는 것은 화평의 차원을 넘어서는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방이 사라지고 험담이 사라지고 헐뜯는 말이 사라질 때 화평이 아니라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에베소서 4장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화목하는 직책. 화평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섬기지 않아도 화평해요.
내가 비방하고 다녀도 화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뜻을 하나로 맞출 때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화평을 넘어서 평화를 넘어서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세상이 화목하고 나라와 나라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악이다라는 거예요. 악이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남편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아내도 자식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인가? 코람되어 이 정신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겨갈 때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오늘 10절입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이웃을 사랑해 나가는 섬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의 경각심을 하나 더 더하기 위해서 한 곳만 더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민수기 14장 34절. 앞에 전반부는 그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의 그 모양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의 한 내용이지만 그 뒷부분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우리가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게 하나님의 뜻과 맞추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말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경고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비방하지 말라. 오직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리이다. 그럼 어떻게?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함께 한다는 말, 당신 뜻에 맞추겠다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런 말들을 많이 쓰셔서 가정이 먼저 화목하고 그 화목한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화목하고 화목한 교회들이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서 이 지역사회와 이 땅을 화목하게 만들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